결국 히브리서는 신분상 우월성, 사역상 우월성, 신앙상 우월성. 그래서 신앙에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이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방종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한다. 죄도 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주고 완전히 천국은 보장돼 있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보장돼 있으니까, 이래서 방종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방종으로 빠진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했는데, 메시아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복음 신앙생활의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주의, 복음신앙, 신분상 우월성, 예수에 대한, 예수의 신분상, 사역상, 신앙상 우월하다. 결국은 지금 이게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설립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서 믿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드시고,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로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생활. 이것이 곧 뭘로 나타나는가? 산제사. 바로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생활. 이제 우리 신약교회 때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예배예요. 그냥 생활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게 예배냐? 멋대로 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셔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바로 믿게 하고 생활하게 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해가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 예배에 대한, 산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한다고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의 신앙 행위의 우월성, 신앙 행위, 믿음의 행위가 월등하게 우월하다.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되는 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믿음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죠. 이게부터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역사가 결국은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해서 생활 교훈이 구체적으로 그 교훈대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어가는, 그것이 역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1절로 22절까지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된다. 의의 후사가 된다. 우리가
의의 후사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 유업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후사가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믿음이 설명이 되려면 결국 아담 때로부터, 왜?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다. 벌써 믿음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창세기 전체를 창세기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배경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행위를 낳게 된다. 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행위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이 돼야 된다.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 그럼 믿음은 누가 주고? 성령께서 믿게 해서 믿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성령의 열매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이 돼야 기독교 윤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신학교 가서 기독교 윤리학 시간 강의를 들어보면 세상 윤리학이나 하나 별 다름이 없어요. 공자 맹자나 별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배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 공자 맹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착각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가는 거죠. 그 행위가 곧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다. 그래,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그 후사가 된다는 말 가운데 1절로 7절에 보면 족장들 셋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의의 후사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구약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의 족장 3명이 나와요. 그리고 3명 예를 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구약시대 선진들이. 그럼 선진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부터 나오잖아요. 가인 제사.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왜? 가인은 양을 잡아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벨. 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아벨이 양 잡아서 피 흘려 드렸단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 연박에 죽으심으로 드리실 영원한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도 사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한 모습, 모형이죠. 그냥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물리학 얘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만
물리학의 한계가 어디냐면 결국에는 잘 아시는 대로 원자에서 이제 쿼크로 가잖아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쿼크로 보는데 쿼크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물리학자들이 연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벽이에요. 한계. 근데 성경은 이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이게 물리학이라는 건 만원경이든 현미경이든 그것으로 보여야 연구가 되거든요. 안 보이면 연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 되어진 과정은 잘 얘기해요. 되어지는 과정은. 과정은 얘기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참 어떻게 이 물리세계가,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절로 됐다. 그렇게 그냥 된 거다. 이게 자연이란 말이죠. 그럴련, 자연.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뭐 빅뱅이라느니 안 그러면 무슨 뭐 블랙홀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다 어설픈 얘기들이고 얘기로 또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보이는 현실 세계, 실제 세계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에녹 얘기가 끝난 다음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얼마나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신학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계시라면 여호와 계시가 목표인데 여호와의 존재와 그 여호와의 속성,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한 확증이 떨어져야 돼요. 믿어줘야.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소위 설교나 성경 가르친다는 구원 얻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구원 얻게 하는 건 그것은 과정이에요. 방법의 한 일환, 방법 전체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방법 전체도 아니고 방법의 한 일환이에요. 그럼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계시예요. 여호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계시의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먼저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자,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모든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목회 안 됩니다. 이거 배우고 그렇게 다 말하지 않는 부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딱 듣고 보면 맞기는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는 목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전후 이거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이 들어서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거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생각 안 되는 거죠. 절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아들놈이 제 마음대로 어디 가서 노름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빚받다가는 재산 하나도 다 동생에게 뺏기고 만다. 이런 생각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자연히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연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물어볼 거 없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근데 이 믿음도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지금 내가 여기 100명 성도를 놓고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을 귀를 줘서 듣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원래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2시간 했으면 오후에 2시간으로 마치자는 거 당연한 줄 알아서 난 그러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 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충해야 한다 이거예요. 오전에 안 한 거 오후에 해야 한다. 아니 목사님들이 다 지금 50, 60대 접어드는데 이 고달픈 공부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문을 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이 점점 더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려고 그러지. 이건 뭐 고시 공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벼슬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는 거고 못 듣게 하시면 졸음이 올고 그만하기고 하고 싶은 거 피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믿게 하고 믿게 해서 믿음대로 행하게 만들고 믿어지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함부로 안 살고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행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건 대등접속사죠. 여기는 믿음의 행위. 행위가 믿음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는 반드시 따라오듯이 내가 진짜로 성령께서 믿게 하신, 깨달아 믿게 하신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 분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근데 조원구 목사님이 오시다가 목사님 저 입구에 오니까 황금 덩어리가 땅에 베겼더라고요. 욕심 많은 목사님 같으면 내가 안 믿죠. 있으면 당신이 가져가야지 너한테 얘기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한 목사님 욕심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없고 정직해. 근데 한 목사님이 와서 저 입구에 오더니 황금 덩어리가 하나 땅에 이렇게 묻혀서 저 보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그게 믿어지면 당장 꽃갱이 가지고 가죠. 그게 믿어지면 행위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 놓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이제 곧 우리가 배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나올리지만 맞아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분은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창세기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 준다니까 안 믿어요. 내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무슨 아들이냐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준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거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조금 지나니까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져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니까 믿어지니까 그 다음 진짜 날짜가 되니까 1년 지나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잖아요. 조금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바쳐라.
낳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이 아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크게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삭 갖다가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왜 가느냐? 하나님이 절대 이삭은 안 죽인다. 이삭 대신 재물 준비해 놓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말씀대로 이삭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놈아 가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이놈아. 가서 보니까 진짜 가시던 불에.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거기 노아도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홍수가 내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 지었잖아요. 그 집을 다 구원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가 뒤따라왔다. 믿음의 행위. 계속해서 8절로 12절 보면 조상들 둘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의의 흡사가 된 것을 밝혀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설명했던 그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가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도왔죠.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것을 믿고 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신실하신 줄 알고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미쁘신 줄을 알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왕성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미쁘신 분인 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믿어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회장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뵌 지 오랜데 차 한잔 같이 하고 싶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 어디서 만날까요? 막 광주에 있는 노인 할머니들이 경영하는 찻집이 있더라고요. 그 동산에. 거기서 만납시다. 몇 시에요? 10시 반에 만나죠. 내가 갔어요. 가는데 10시 반 돼도 안 나와. 11시 돼도. 진짜가 아니고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 걸고 깜빡 잊었어요. 오늘 뵈면 어떨까요? 아유 나 바쁜데요. 오늘은 다른 약속 있으면, 약속 없는데도 약속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왜? 또 가서 바람 맞을까 봐.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신용을 잊어버리면 믿어지기가 힘들지않아요. 약속 어겨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그걸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된다. 언제 비 온다 하면 비 온다. 일기예보나 똑같잖아요. 일기예보가 정말 정확하게 오늘은 소낙비가 5분간 내릴 겁니다. 정확하게 5분 내린다 이거예요. 이야, 그 다음에 일기예보 믿는 거죠. 그런데 예보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오늘은 해가 떠서 구름 한 점이 없을 겁니다. 웬걸? 먹구름이 와서 소나기를 한바탕 내리고 간다거나, 오늘은 맑을 겁니다. 근데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다 그냥 채소를 망가뜨린다거나 몇 번 그래 놓으면 절대 일기예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거듭 얘기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죠. 한 목사님 왜 목사님 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당신이 신실하고 믿으면 내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죠. 피동이죠, 믿음이란.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신실하면 믿으라고 해서 믿나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믿으라는 건 당신 권력 세니까 안 믿으면 너 지옥 보내 이것이 아니고, 말씀하면 말씀대로 탁탁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자는 믿어지는 거죠.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수도권에 2019년 1월 5일 날에는 대지진이 나서 서울 수도권이 완전히 다 망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나는 2월 안 오기 전에 1918년 말에 나는 이사 가요. 이민 떠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든가. 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반드시 2019년 1월 5일에 대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 남산에서 용암이 분출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한다. 믿음이 없다, 행위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믿는단 말이 거짓말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7절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조 네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 믿음의 행위. 믿어지니까 행동이 나왔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 또 나와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삭만이 아니에요. 그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이 이제 어린데 장가도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물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안 죽는다는 걸 믿은 거죠. 그래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갔으니까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다 묶어놓고 칼로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린다. 왜? 이삭으로 번창하게 자녀들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아브라함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에서에게 복 빌려고 했죠. 그러나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죠. 그래,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때
자기 해골을,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 다음 애굽에서 나가게 돼. 400년이 차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걸 요셉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행위, 그게 신앙의 행위다. 그러니 성경 모르고 믿음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와요 절대.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 믿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해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이게 이제 가게를 냈는데 이거 좀 푹 발전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거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살려살려 내두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는 했지만 해주시지 안 해주실지 모르니까 막 애써서 믿음은 힘겨운 게 아니라 거저 믿어진다. 믿어지는 건 쉬워요. 내가 믿으려는 건 힘들고 그렇잖아요. 믿으려면 힘들고 믿어지는 건 믿어지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이스라엘 열조 네 사람 믿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11장에서 얘기했죠. 11장 23절로 40절에 이제 믿음으로 최후 승리. 여기 믿음으로 최후 승리. (11장) 23절부터 나와요. 믿음은 승리를 하게 돼 있죠. 믿음으로 최후 승리함. 히브리서 11장 23절로 40절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최후 승리함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서 23절 29절 보면 밑에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죠.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왕궁의 영광보다도 고난받는 걸 더 즐겨했다. 뭘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부모가 너무 아들이 아름다우니까 바로가 다 아들 히브리 사람 아들들 다 죽이는데도 안 죽이고 생명 내대는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했으면 아들 다 죽여야 하는데 그 생명 내대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숨기다가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갖다가 하숫가에다가 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죽지 않게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버린 게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공주가 나가서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데리다가 왕궁에서 길렀잖아요. 길러가지고 자기 동족 사랑하는 마음에 살인죄를 짓고 망명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이제 모세가 살죠. 모세가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가시덤불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너희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로부터 애굽 백성 구원해내라. 우리가 처음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난 안 갑니다. 왜? 살인죄 짓고 지금 도망 나왔는데 거기 갔다가는 죽잖아요.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너 아론 내가 보내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었으니까. 봐라. 너 한번 손 넣어봐.
넣었다가 꺼내봐. 문둥병이 걸려요. 다시 넣어봐. 다 나아요. 이런 거 몇 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믿고 바로한테 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한다. 아시겠죠? 행해서 승리케 하신다. 전적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믿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생활에 대한 교훈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30절로 34절까지 믿음으로 사사들 및 다윗 선지자들이 승리함을 밝혀줍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사사가 없을 때는 백성들이 다 정말 곁길로 가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사람과 통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위대로 살게 만들어서 또 구원해 줘요. 또 사사가 없을 때는 또 방종을 해요.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사를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신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적비라는 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네바에 있는 칼빈 대학에 신학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첫째 들어가자마자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암벽이 있더라고요. 돌로 크게 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칼빈의 모습, 그다음 배자 모습, 제자들 해서 4사람을 이제 반신상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새겨놨어요. 모양을. 그래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왜? 칼빈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칼빈의 무덤에는 칼빈의 뼈가 없대요. 그냥 이름만 지어놓은 거래요. 그게 정상이죠. 인간을 기념하는 건 우리 개혁사상이 아닙니다. 인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사람을 추켜오려면 이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것이 절대 교주는 되지 말자. 그럼 교주 안 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앞세워야지. 인간이 앞세워지면 교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주 되겠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옆에로 모여와서 막 축혀 올려주니까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 말려들면 다 자기 자신도 망하고 역시 따르는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으로 사사시대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승리한 다윗과 선지자들 다 믿음으로.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 장군에게 갈 때 믿음으로 갔거든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런 사건도 전부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35절로 40절은 증거만 받았어도 약속된 더 좋은 것들은 받을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약속만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뭐냐 하냐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사실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한 메시아를 완전히 우리가 영접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냐. 이제 이런 뜻에서 바로 3장 35절로 40절 사이에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생활을 깨우는 우월성에 대해서 12장에 나오는 생활을 깨우는 우월성.